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같이 살펴봤었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공교회 회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하고 이제 크게 부딪히고 그들과 아주 치열하게 맞서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바리새파 신자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못을 박죠.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요, 이 율법의 멍에로 저 이방인 신자들 괴롭게 하지 말자, 이걸로 그들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권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회의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자유를 내려놓는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이제 이러한 결정을 잘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전화 이런 거 없으니까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그들만 가도록 한 게 아니라 같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함께 가는 이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누구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유다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인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가 됐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띠아하고 더불어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거든요. 1장 23절인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뭐라고 하고? 바사바. 여기서도 또 바사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 22절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하고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형제지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동일 인물인가 형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바사바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바라는 저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바씨가 좀 자주 나와요. 그 예수님 만나갖고 눈 떠진 바디메오, 바씨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씨가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바사바도 그 말 그대로 하면요, 사바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바가 뭐냐면 사바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지금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가는 이 편지 공문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그뿐 아니라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니다, 잘못됐다, 구원은 오직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유다요. 안식일의 아들.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걸어다니는 율법 그 자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만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이 평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주장하던 내용이잖아요. 얼마든지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거 당신들이 그냥 써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지고 가요? 유다. 걸어다니는 율법, 안식일의 아들 유다가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을 통해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어땠대요?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대요. 오직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만 주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이제 이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굳게 하고라는 저 단어가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나와요. 이 앞에 14장 22절에서 처음 나왔었거든요. 14장 22절에 보면 여기 제자들의 마음을 뭐 했대요? 굳게 하여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었겠냐고요.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 오늘 본문에 이때와 똑같은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를 또 사용해서 굳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유다와 실라가 또 가지고 온 메시지는 또 뭐였습니까?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오직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요. 네가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하신 걸로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그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이 상황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교회는 많은 것을 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그걸 붙잡을 때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교회는 그 복음을 붙잡을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게 복음이죠. 교회의 든든함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피스테리조 이 견고함은 오직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복음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이 아닌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기준 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자격을 재고 나의 수준을 논하고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잘못된 시도들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다, 내가 이렇게 애쓰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복음과 전혀 상반된 메시지죠.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남들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삶의
괜찮음, 그 든든함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든든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연약하고 못난 내 인생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 인생에 든든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얼마나 이제 예수님 제대로 잘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들린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방향은 너무 분명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게 복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쪽으로 더욱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내가 진짜 더 괜찮은 사람이 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남들 볼 때 그게 괜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맡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이잖아요. 이게 제목이에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강함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이 복음은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강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것, 이거죠. 29개 교회가 분립을 시작하던 2022년 말에 그 분립교회 목사님들하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다 생각이 똑같아요. 나름대로 그 전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날고기는 분들이었는지요. 정말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사역들을 했던 분들인데,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다 작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한계를 맛보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보는지 다 하나같이 그 얘기들입니다. 하나같이 그 얘기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 하시고 나서요, 근데 이제 그 모임 끝날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함이 많을수록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쭈구리가 되어 있던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이제 강하게 만드시겠다,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애굽의 왕자 모세 말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80세의 모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있던 힘도 사라지고요, 하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혀가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 혀가 굳어가던 하나님한테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 80세 때.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자신감 다 없어진 거죠. 혀도 굳어가고 막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누가 했다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지 못한다고 이제 혀가 굳어간다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달변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압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사용됩니다. 예. 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복음을 또 돌아다니면서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형제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나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은 잘 있나 모르겠네. 우리 한번 그 형제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보러 갑시다 한 거죠. 바나바 당연히 오케이죠. 당연히 그럽시다. 그런데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바나바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 아니 지금도 조카예요. 예.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 예. 이 사람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돌아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교의 실패였던 건데요. 아까 전에 바사바가 안식일의 아들인 것처럼요. 바나바도 바시가 아니고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 나바 누구의 아들이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이 별명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절 3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뭐 하자고?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 다음에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뭐 한다고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 37절과 38절의 이 표현이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저기 지난번에 같이 갔던 그 마가 있잖아, 이번에 한 번 더 데려가는 거 어때? 이렇게 이러니까 바울이 그 중간에 가버린 마가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여기 바나바가 37절에 데리고 가고자 하나에 사용됐다는 이 표현이나 바울이 38절에서 바울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이게 모두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바나바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도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마가는 갈 수 없어 라고 이제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몇 번씩이나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그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는 동역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회심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회심을 했는데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이 어땠는지 다 너무나 잘 아니까. 그때 이런 바울을 믿어주고 그 편에 서줬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막 안디옥에서 막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지, 만약에 바나바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고향인 다소에서 아마 평생 거기서 그냥 늙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야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바울이 보이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바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이런 고집불통이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대화의 이 반복된 대화의 끝을 보세요. 39절인데요.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서로 심히 다퉜다라는 우리말 표현은 상당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막 감정이 들끓는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갈라선 거예요. 이 뒤에 결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반복된 논쟁은요,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의 콤비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환장의 콤비가 되게 만든 겁니다. 예, 서로 찢어버린 거죠.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 유다하고 함께 왔었던 일행이었던 그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저기 지도 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둘이 가는 길 보이십니까? 실선으로 돼 있는 건 바울과 신라가 이제 향한 방향이고 2차 전도 여행 이제 저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정반대로, 예, 처음에 갔던 그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자, 사실 제가 처음 이 장면을 읽을 때요, 사도행전을 처음 이 장면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니, 바울 같은 대사도가, 바나바 같은 성인 군자가 이럴 수 있냐고요.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 한 팀으로 가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부분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다투고 둘로 쪼개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스토리 안에도 그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누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너무 분명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41절에 나오는데 40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빨간색 읽겠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에 사용된 이 단어가요, 아까 15장 32절에 나왔던 에피스테리조와 동일한 단어를 여기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걸어다니는 율법이라고 불린 유다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았다고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열정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그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이 열정이 혈기로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한 거죠. 자기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 갈라설만큼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구하면서 나아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에피스테리조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싶고, 또 내 입술로 지난주에 정말 우리 아이들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나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갖고 있는 내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나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건요, 이렇게 갈라진 것 자체는 절대로 잘한 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리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가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버리기 쉬운 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바나바도 바울도 그 다툼 때문에 때려치우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다고요. 고집불통 같고 혈기가 들끓는 연약함은 있었지만요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에피스테리조해 가세요.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고요. 여러분 빨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가지 않으셔도 돼요.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됩니다.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요 포기하고 내 연약함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지만 않으시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 연약해도 괜찮냐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연약해도 괜찮은데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우리 거기서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고요. 말씀 정리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책들을 보다가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못남과 실패와 무지와 게으름과 편견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일부러 틀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틀리시길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틀린다는 말이 뭐예요? 방향만 맞으면요 여러분 우리 방향만 맞으면요 틀려도 가라고요. 잘 못해도 가시라고요. 바나바와 이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들의 한계를 봐요. 두 사람 모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둘이 쪼개진 건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 때문에 더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기가 쉽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완벽이 아니라 조금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요. 연약할 수는 있는데요. 내 연약함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 버릴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그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주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시거든요. 주님 내게 오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우리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니까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